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부활, 참인가 거짓인가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인간이 죽으면 다시 살 수 있을까? 이것은 이 지상에 살아온 모든 사람들이 일평생에 한 번 이상은 반드시 물어본 질문인 것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주기 위하여 이 세상에는 여러 가지 종교가 생겨났습니다. 그런데 기독교를 제외한 모든 종교들은 한결같이 인간 영혼의 불멸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직 기독교만이 인간이 죽고 난 다음 부활한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인간의 영혼이 불멸한다는 사상은 그 나름대로 이성적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인간은 그러나 죽은 후에 장사 지내고 말았는데 다시 부활한다는 이 사건은 우리가 인간 이성으로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고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만일 이 부활의 사상이 사람의 머리에서 나왔다면 이것은 벌써 인간 역사 속에 파묻혀버리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 부활 사상은 인간의 이성에서 나온 인간의 사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인간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만이 인간의 현재와 미래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주 예수님께서 강림하실 때 먼저 천국에 있는 의로운 영들도 이 지상에서 주님을 믿고 기다리던 사람들도 다 같이 부활의 새 몸을 입고 새 세계에 참여하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심지어 주를 믿지 않고 죽은 영혼들도 최후의 심판의 날에 백보자 앞에 모두 다 부활해서 일어나 심판을 받고 마귀와 그 사자를 위해서 예비한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같은 부활신앙의 첫 증거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 지낸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물론 이 사실을 부인하는 원수들의 공격도 역사적으로 만만치 않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기절한 것을 죽은 줄로 잘못 알고 제자들이 그 시체를 내어서 서늘한 무덤에 넣어놓으니 찬 기운에 도로 살아난 것을 보고 부활했다고 말했다. 그렇게 공격하기도 합니다. 혹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무덤에 있는 그리스도를 훔쳐가서 그를 감추어 놓고 부활했다고 유언비어를 천하에 퍼뜨렸다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께 열광한 제자들이 잘못된 꿈이나 환상을 보고 부활했다고 주장했다고 하며 심지어는 십자가에 못 박인 예수는 참 예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어두운데 예수를 잡는다고 혼돈해서 다른 사람을 잡아가지고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놓고 나중에 참으로 예수님이 살아서 다니는 것을 보고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거짓말을 만들었다. 이와 같이 공격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모든 공격에 대해서 오늘 저는 성경이 어떻게 대답하는가에 관하여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기절했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이 참말일까요? 예수님은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여서 오후 3시까지 피를 흘렸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합니다 하고 크게 외치고 운명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는 사실을 예수님의 사랑하는 여제자들도 보고 예수님의 원수들도 보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인 로마 군인들도 보았었습니다. 로마 군인들이 우편 강도 좌편 강도를 죽이기 위하여서는 다리를 꺾었으나 예수님은 이미 죽은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창으로 그 옆구리를 찌르니 심장이 터져서 물과 피가 쏟아져 나왔었습니다. 그때 아리마대 요셉이 빌라도에게 당돌하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고 요구할 때 빌라도가 자기의 부하에게 명령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참으로 죽었는지 확인해 보고 죽었으면 시체를 내주라고 했었어요. 예수님이 죽은 것을 확실히 알고 염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내주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유대인의 의식에 따라 예수님을 염할 때 몰약에 천을 적셔 염을 하여 미라로 만드는데 산 사람도 살아남지 못합니다. 유대인들은 죽은 시체를 천으로서 몰약에 적셔 손가락은 손가락대로 팔은 팔대로 목은 목대로 얼굴 온몸을 챙챙 감습니다.
살아남은 사람도 그와 같이 몰약, 진득진득한 몰약에 천을 이겨서 온몸을 미라로 만드는데 숨을 쉴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고 난 다음에 무덤에 장례했던 것은 너무나 확실한 사실인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기절해서 시원한 무덤에 넣어놓으니까 그가 다시 살아났다는 것은 유대인의 전통과 습관조차 모르는 어리석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둘째로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은 총독의 인장으로 봉합했고 날쌘 로마의 군인들이 3일 동안 지켰습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거듭거듭 내가 죽은 후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라고 말하셨습니다. 이러므로 예수의 원수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3일 후에 부활했다고 말한 대로 제 아들이 그 시체를 훔쳐가서 소문을 낸다면 뒷형편이 처음보다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하면서 빌라도에게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절대로 예수님의 제 아들이 예수님의 무덤가에 오지도 못하게 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빌라도가 엄명을 내렸었습니다. 전 세계를 정복한 날쌘 로마의 군인들을 명령해서 예수님의 무덤을 사흘 동안 지키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무덤은 아무도 손을 못 대도록 빌라도의 도장으로 인을 쳤습니다. 감히 누가 그 근처에 갔다가는 죽임을 당고 말 것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살아 계셨을 때도 지키지 못하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을 버리고 뿔뿔이 헤어진 그 제자들, 살아있는 예수님 앞에 두고도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저주하고 맹세해서 가로되 나는 저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하는 그 수혜자 베드로, 이러한 사람들이 다시 모여 결심을 하고 예수님을 그 로마의 군인들과 싸워서 시체를 빼앗아 오겠다고 작정을 할 수조차도 없는 것입니다. 살한 예수도 빼앗기고 잃어버린 그들이 죽은 시체를 빼앗기 위해서 목숨을 내놓고 싸울 리도 만무한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만일 그들이 예수의 시체를 훔치려 무장하고 갔다면 로마 군인들과 싸움이 벌어질 것입니다. 가장 훈련을 잘 받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군인 로마 군인들과 오합지졸인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과 서로 무력 다툼을 했더라면 그 중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몇 사람은 상처를 입거나 죽었을 것이요, 생포되었을 것이요, 그리스도의 시체를 빼앗아 갔다고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시체를 훔쳤다는 확실한 증거로서 죽은 제자의 시체나 체포된 제자들을 증인으로 빌라도 내놓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로마 군인들과 싸운 적도 없고 죽은 제자도 없고 체포된 제자도 없습니다. 오순절날 이후로 가룟 유다 이외에는 11제자가 고스란히 살아서 성령 받고 그리스도의 복음의 전설에 나가 외쳤던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여러분, 만일 예수님의 시체를 성공적으로 훔쳐갔다고 말하십시오. 살한 예수도 버리고 도망치는 그들이 죽은 시체를 숨겨놓고 난 다음 다 같이 약속을 하고 거짓말로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했다고 외치면서 그것도 나중에 잡혀서 한 사람도 없이 다 순교를 당하고 자기의 입으로 증거하는 증거에 피로 인장을 찍기까지 거짓말을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사람들은 거짓말을 위해서, 자기가 백일천하에 알고 있는 거짓말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바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다는 이 말은 통과되지 않은 완전한 헛된 말인 것입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헛된 환상이나 꿈을 보고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문을 내었다, 그렇게 말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떠한 환상과 꿈도 40여일 동안 개인과 집단 속에 계속 나타나 역사를 변화시킬 히스테리를 유발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에 처한 자들이 갑자기 생기발랄하게 일어나서 목숨도 아끼지 아니하고 자기 인생을 초해같이 버리면서 예수님은 부활했다고 외치게 될 때는 그들의 생애 속에 도저히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거대한 변화가 다가오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이것은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와 만남을 통하지 않고는 이런 역사가 그들 생애 속에 일어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무덤에 들어가고 난 다음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주일 아침 일찍
그들은 향료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시체에 뿌리기 위해서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었습니다. 무덤을 찾아가면서 그들은 염려했습니다. 큰 돌이 무덤 입구를 막고 있는데 누가 그 돌을 옮겨줄까? 산을 올라가는데 갑자기 산이 진동하며 하늘에서 번개가 치고 밝은 빛이 비쳤습니다. 그들은 허둥지둥 올라가니까 군인들이 사색이 되어서 도망을 치고 있습니다. 무덤 곁에 가니까 이미 무덤은 굴러 확 열렸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천사들이 앉아서 하는 말이, 너희가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는구나. 예수님은 부활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너무나 놀랐어. 여자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것을 보고하러 뛰었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베드로와 요한에게를 뛰어가고 다른 여자들은 또 다른 제자들에게 뛰어가셨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베드로와 요한에게 뛰어가서 예수님이 사라졌다, 천사가 말하기를 부활했다 그랬다. 그러자 베드로와 요한이 힘차게 뛰어와서 그들이 무덤 안에 들어가 보니 예수님의 시체는 온데간데 없고 거의 수위만 곱게 개어서 머리맡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들은 이해하겠으하고 과연 부활했는가 보다 그러고 지나갔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그 자리에 혼자 앉아서 울고 있는데 뒤에서 긴 그림자가 자기를 비춥니다. 울다가 뒤를 돌아보니, 네가 누구를 찾느냐? 우리 주님의 시체를 훔쳐갔으면 제게 알려주십시오. 내가 데리고 가겠습니다. 동산직인 줄 알고 그렇게 말하니까 예수님이 마리아여 하는 그 음성을 듣자 수스라쳐 놀라보니 예수님이십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 그리스도를 손으로 잡으려고 했는데 예수님 뒤로 물러서면서 내 몸에 손을 대지 말라. 아직 내가 아버지께로 가지 못했다. 그러나 내가 너희 아버지, 나의 아버지, 너희 하나님, 나의 하나님께로 간다고 제자들에게 일러라. 그리고 예수님은 곧장 다른 제자들에게 향해서 뛰어가는 여자들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여자들이 너무 놀라서 예수님 앞에 엎드려 절하고 그리스도가 부활한 것을 확인했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처음 나타난 것이 당신의 사랑하는 여자들이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 예수님께서는 절망해서 완전히 자기 스스로 이 파멸 상태인 베드로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를 세 번이나 부인했기 때문에 그 자격지심으로 말미암아 견딜 수 없는 절망에 처했는데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 나타나사 역시 베드로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심으로 베드로의 삶이 다시 부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때 낙심한 두 제자가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모든 꿈은 사라졌고 희망은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그들이 걸어가는 옆에 같이 붙었습니다. 그리고 당신들 왜 그렇게 낙심하느냐? 당신은 말 못 들었냐? 위대한 선지자여, 우리를 구원할 것이라고 말했던 나사렛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을 당했고 오늘 아침에 어떤 여아들이 부활한 것을 보았다고 하지만은 누가 믿을 수가 있느냐? 그러니까 이분이 성경 말씀이나 시편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고난당해서 죽었다가 부활할 것을 자세히 설명하고 난다. 날이 어둑어둑하게 되자 그들이 여관에 들어갔는데 여관에서 빵이 나오자 빵을 들어서 축사하고 떼어주는데 보니 예수인 것입니다. 놀라서 그들이 환영을 하자 예수님은 공기 중으로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그 길로 뛰어왔습니다. 예루살렘에 오니까 11제자들이 모여서 흥분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안식 후 첫날인 저녁에 예수님께서 11제자들이 모인 곳에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흥분했는데 그때 늦게야 유다가 도마가 걸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전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니까 도마가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여자들 말 듣고 너희들도 전부 다 흥분했구나. 그런 정신없이지만 나는 예수님께서 정말 부활하셨으면 그 손바닥에 손가락 넣어보고 옆구리에 손가락을 넣어보고야 믿지 안 믿는다고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주일 도마와 함께 12제자가 앉아있는데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도마를 보고 도마야 내 앞으로 오너라. 네 손가락을 내어서 내 못자국에 손을 넣어보라. 내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라. 그리고 믿지 않은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너무 놀래가지고서 주님 앞에 엎드려 나의 주여 나의 하나님이여 하고 고백했습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에 도마야 네가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이 있나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다음 주님께서는 제 아들에게 갈릴리에서 다시 만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 아들이 갈릴리에 가서 예수를 기다리다가 어느 날 아침에 예수님께서 갑자기 나타나셔서 제자들을 불러 모으셨습니다. 그 자리에서 주님은 이미 숯불을 피워놓고 떡과 고기를 마련해서 제자들에게 먹였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천국에 관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다시 한번 베드로를 그 절망 상황에서 고쳐주시고 뜨거운 열정으로 예수를 믿고 제자들의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만들어주셨습니다. 그 다음 예수님께서는 야고보에게 나타나셨고 그 다음에는 주님께서 성천하시기 전에 감람산에 모든 제자들을 모았는데 약 500여 명의 제자들이 모였습니다. 그동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은 모든 사람들 500여 명이 감람산에서 모였습니다. 그 모든 보는 사람 앞에서 우리 주님께서 하늘로 성천하셨습니다. 그 중에 120명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모여서 50일 동안 간절히 기도했었습니다. 그러므로 열흘 동안 기도한 것이죠. 예수님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나타나시고 그 다음 승천하신 후 열흘 동안 그들은 간절히 기도하고 난 다음 오순절 날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 충만 받고 복음이 온 천하에 전파될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 선생은 당신이 사울일 때 예수를 배반하고 그리스도의 교회를 회파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기독교회를 박멸하려고 하다가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 완전히 변화되어서 바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를 만나고 이 편지를 쓸 때 그는 말하기를 500여 명이 예수를 보았는데 자기가 편지 쓸 그 당시에 아직까지도 태반이나 살아있다고 그렇게 말하셨습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수많은 확실한 증거로 사람들에게 나타나셔서 만나보게 하셨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장 원수였던 사울에게 나타났어요. 그로 하여금 바울이 되어 그리스도를 위해서 나중에 로마에서 목숨을 바칠 정도의 뜨겁고 열렬한 제자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이제 오늘날에 와서는 예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그리스도가 부활하셔서 아버지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사실을 우리에게 뚜렷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하나님께로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너희에게 부어주시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믿고 회개하고 주님께 부르시면 그 누구를 불구하고 성령의 충만한 세례를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기도하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오늘날 부활하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심을 뚜렷이 체험할 수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오늘 성령으로 우리 속에 와서 계시며 우리의 교회 가운데 계시며 우리와 함께 살아서 역사하고 계신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과 함께 기거하시고 우리 교회 가운데 계셔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게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계속해서 주시며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며 저주에서 우리를 불러내어 개방시켜 주시고 사망의 세력을 철폐하고 죽음을 건너서 영원한 천국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전파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의 지어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확실한 역사적인 사건으로서 그리스도가 오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무덤에 들어간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어떠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집요하게 반대합니다. 네 번째,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바꾸어쳐졌다, 그러므로 십자가에 못 박여 죽은 자는 진실로 예수가 아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혼전 가운데 다른 사람을 붙잡아서 예수라고 생각하고 십자가에 못 박여 죽였다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참말일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따라 3년 반 동안 다녔던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몰라보겠습니까? 유다가 예수를 잡는 사람들을 인도에 와서 나사렛 예수에게 입 맞추고 이 사람을 잡으라고 했는데, 그래, 가룟 유다가 사람을 잘못 볼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안나스와 가야바의 뜰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갔는데 그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몰라보았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빌라도의 심판정에서 군중들이 예수님 아닌 다른 사람을 보고서 저놈을 잡아 죽여라 그렇게 외쳤겠습니까? 그 무엇보다도 십자가 밑에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이모와
예수님의 여자들이 울고 앉아있는데 예수님께서 말했습니다. 여자여 보소서 당신의 아들이니. 여러분, 자기가 낳아서 자기가 젖을 먹어 기르고 또 자기가 늘 따라다니면서 돌봐줬던 어머니 마리아가 자기 아들인지 아닌지를 분별하지 못했을 것입니까? 자기 아들이 아닌데 그 십자가 밑에 앉아가지고서 통곡을 하고 울고 기다렸겠습니까? 이러므로 예수님을 오해하고 잘못 잡아서 다른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여 죽였다는 이와 같은 엉터리 사실은 성립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반대하려고 수많은 이론들을 내놓았지만 그 이론이 모두 다 모순되고 자가당착되어서 설립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했다는 것은 인간의 이성으로는 용납될 수 없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이 복음은 온 천하에 전파되고 누룩처럼 온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부활한 사건을 하나님의 성령이 발하셔 성령의 능력으로 온 천하에 구원의 사건으로 퍼뜨리기 때문인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저 팔레스타인의 한 구석에서 일어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사건은 그대로 잊어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을 온 우주적인 사건으로 온 역사적인 사건으로 변화시켜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지 않았었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은 하나의 잊어버린 사건으로 사라져버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보혜사 성령께서 역사를 넘어서 시간을 넘어서 그리스도는 죽었다가 부활한 사실을 우리의 영혼 속에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께서 예수를 구주로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모두 다 성령의 외침을 들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의 영혼을 잠에서 깨어 일으키고 여러분의 무딘 영혼 속에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우리의 구주가 되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셨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믿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확실한 증거를 하는 분은 바로 보혜사 성령인 것입니다. 성령이 계신 이상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성령이 역사하는 이상 그리스도가 부활했다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계신 이상 계속해서 수천, 수만, 수백만, 수천만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요 부활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모두 다 믿게 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역사를 통하여 원수들의 온갖 공격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부활의 진리는 흔들리지 않으며 그 토대 위에 선 교회는 전진을 계속할 따름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진실로 그는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갔었습니다. 우리와 하나님과 원수된 것을 짊어지고 갔었습니다. 우리의 질병을 짊어지고 가고 우리의 저주를 담당하셨습니다. 우리를 죽음을 다 걸머지고 그는 무덤 속에 들어가서 사흘 만에 이것을 다 무덤에서 파묻어버리고 이 세력을 다 꺾어버리고 주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해서 일어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죄 대신에 용서와 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원수 대신에 하나님과 화목과 성령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치료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저주에서 해방을 얻고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사망은 철폐되고 영원한 천국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고 생명을 얻되 넘치게 얻는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러므로 아담이 잃어버린 모든 하나님의 예비한 축복을 마지막 아담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나를 위해서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은 옛날 사람들이 아닙니다. 성경은 밝히 말씀하기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오늘 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하여 여러분이 예수를 구주로 모심으로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 들어옴으로 여러분은 완전히 신분이 변화되어 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에서 변화되고 여러분 자신의 이미지도 변화되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니요 마귀의 종도 아닙니다. 낭패와 실망과 저주와 절망의 노예도 아닙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당당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승리자가 되었습니다. 성경은 밝히 말씀하기를 너희 안에 있는 자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더 크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넉넉히 이기는 자들이 되고 말하셨습니다.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부활하신 그 능력을 의지하고 나가서 죄를 박멸하고 그리고 모든 원수된 담을 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치료를 가져오며 우리는 축복을 가져오며 영생의 복음을 전하며 주의 나라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세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고개숙여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죽은 자가 살아난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오늘 모든 주의 백성들이 그리스도의 부활에 깊이 참여하고 부활의 역사에 의지해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며 강건한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패배하고 낙심하지 말고 뒤로 물러가지 말게 도와주시옵소서. 밝고 맑고 환한 마음을 갖게 도와주시옵시고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창조적인 마음을 가지고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스도가 항상 승리자로서 우리 가운데 운행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